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이죠.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으로 삼아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정하게 된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이 템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원을, 성전을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템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템프스 속에서 템플룸이 세워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시간, 하느님 늘 함께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인생 여정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인생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템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합치되는, 일치되는 그런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오늘 복음에 보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바리사이파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키우던 뭐 소나 양이나 이것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특별하게 키운,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키운 것들로 교환해서 바치도록 했고, 또 세상에서 쓰던 돈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돈으로,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환해주는 중간 상인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걸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익금의 또 일부를 상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착취하거나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유다인들은, 바리사인들은 특별히 하느님께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사랑받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갓난아기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는 건 아니죠. 그냥 무조건적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신 거죠. 움직이는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사람들이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종교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 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일이겠죠. 주식 이야기라든지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 세상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주가 되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방향을 잘 잡아놓고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겠죠.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그 이야기의 주제에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또 비신앙인들과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는 세상 걱정이나 세상 근심 또는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 신앙적인 태도로, 신앙적인 접근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은총으로 바뀌도록, 은총의 삶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가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그만큼 죽음에 가깝게 다가섰다는 거죠. 무덤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떠날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죽음을 하느님을 위한 희생의 제사로 바꾸어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겠다는 그런 인생의 주요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